해볼까요? 가장 행복한 동행. 이런 제 말씀을 저는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나 또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동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행복한 사람이라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길을 가거나 또는 여행을 할 때, 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항상 옆에 앉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과는 아무리 멀고 힘든 길도 지루하거나 졸리지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들 인생길에는 좋은 동행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동행자를 잘 만나면 큰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평안해지거나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 만났을 때는 다르죠. 그 인생을 망치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퀴즈를 냈다고 그러죠. 서울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라고 이렇게 퀴즈를 냈는데 답은 로켓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랍니다. 참 멋있는 그런 답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지루하지 않고 행복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언제 왔지? 언제 벌써 다 왔지?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 그 동행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 행복한 동행자, 여러분 생을 지겹거나 지루하지 않게 하는 그 복된 동행자가 여러분들께는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제가 소시적에 참 재밌게 불렀던 노래 가운데, 미안합니다, 길가에 앉아서, 아시죠? 가방을 둘러맨 그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활짝 핀 웃음이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다녀도 피곤치 않고 온종일 걸어다녀도 즐겁기만 하네. 아멘 안 하신가요? 아멘 하고 싶으시죠? 또 거기에 보면 길가에 앉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네라고 노래하죠.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행복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이렇게 쳐다보았을까요? 여러분, 또 한 번쯤이라고 한 노래 아시죠? 한번 불러보고 싶으시죠?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퇴근해서 아마 집에 가는 길 같아요. 그런데 우연히 그 길에서 아주 멋진 사람 하나 만난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말도 걸어보고 싶고 그 사람 얼굴도 한번 마주쳐 보고 싶은데 왠지 그 사람이 모른 체하고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집에 다 왔어요. 집에는 다 오가는데 왜 어찌 이렇게 앞만 보며 가는가? 조금만 더 천천히 걸었으면, 아무리 길고 힘든 길이라도 아름다운 사람과 가면 그 길이 오히려 짧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자와 함께 가는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인생은 처음부터 혼자 살도록 창조되질 않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같이 동행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동행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람들과의 동행을 원하십니까? 우리 드럼노스 온 가족들은 모두 행복한 동행자들을 만나셔서 더더욱 아름다운 인생 여정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은 누구와의 동행일까요?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동행자는 우리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 계실 때 임종하시기 직전 한편 강도에게 이르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 주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가를 잘 이루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록 죄를 지은 강도였지만, 비록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가 우리 주님과 함께 생애 그 최후 마지막 순간을 같이 짧게나마 동행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in paradise, 낙원이었고,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흉악한 강도였어요.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그런 중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죽기 몇 분 전, 또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몇 미터 앞에서 오직 믿음 하나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바로 그날 지옥이 아닌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늦은 것은 아니에요. 선택의 중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강도는 짧은 순간, 죽음 바로 직전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단 몇 분이었는지 단 몇 초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이었을 때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아름답고 복된 동행이 되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사건을, 이 본문 말씀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강도는 예수님의 지상 최후 동행자요, 천국 최초의 동행자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천국에 동행했던 사람이 그 강도였고, 천국에 맨 처음 같이 들어간 사람이 바로 그 강도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모두 다 두 강도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은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편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고 저주하는 사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들 모두는 주님과 최후까지 그렇게 동행하는 동행자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주님과 함께 그가 계신 천국 낙원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참 좋고 또 읽고 싶고 항상 기억하는 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를 생각하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시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이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서 나는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인생이 걸어온 장면들을 보았네.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지나온 내 삶의 길에 가끔씩 한 개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네. 생각해보니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때였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필요로 했을 때 정작 그때 거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돌보지 않고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셨네. 나의 소중하고 예쁜 자야, 나의 귀하고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너의 그 시련의 때, 너의 그 고통하는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지.
네가 본 그 한 개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었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에 힘들 때 하나밖에 없었던 그 발자국 주님의 발자국, 우리는 그 발자국을 보며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동행은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동행일 수밖에 없어요. 동행이란 말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또 있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이 자식을 낳으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참으로 한 인간의 아름답고 행복한 그 동행의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부터 하나님은 에녹을 사랑하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한나라에서도 같이 걸으며 동행하고 싶은 사람이어서 그를 이 땅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름다고 복된 동행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아가서 2장 말씀에 보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Come with me.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함께 동행하자고 하는 그곳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냄새나는 곳이 아니에요. 보니까 꽃이 피고 새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그 아름답고 복된 동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같이 가고 싶어 하신 곳이 바로 그런 곳이죠. 여러분께도 그러한 우리 주님과의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이 오늘부터 있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행복한 동행은 누구와의 동행일까요? 두 번째는 좋은 부모와의 동행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런 동행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아름다운 동행이죠.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부자 간의 동행입니다. 그 두 부자가 서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같이 나란히 동행하며 나아가 그곳에 이르는 그 모습은 실로 고귀하고 위대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동행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좋은 위대한 동행 중 하나는 그렇게 부모와 자식들이 한 곳을 향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런 동행인 것입니다. 그러한 동행의 결과도 여러분 실로 아름다웠어요. 창세기 22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얼마나 그 동행의 결과가 이렇게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들이십니까? 좋은 동행자십니까? 아니면 나쁜 동행자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동행자, 축복의 동행자가 되셔서 좋은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동행했어야 할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처럼 좋은 동행은 항상 그 결과가 그렇게 항상 좋은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그날이 와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께 갔으면 참 좋겠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그동안 너희들과의 동행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했단다. 너희들에 있어서 나는 행복했고 너희들과 동행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너무나 기쁘고 좋았단다, 행복했단다.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님과의 동행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보지 못했고 어머니 같은 사람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 세상 엄마 아빠가 계실 때 나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되고 행복한 동행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가장 행복한 세 번째 동행은 좋은 이웃과의 동행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사건이 나오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율법을 읽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네 대답이 옳다, correctly, 맞다, 정확하다. 너 정확히 대답할 수 있고 네 말하는 것이 맞다, 정확하다, 옳다. Do this, 그런 이것을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live, 살리라. 그때 그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또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Who is my neighbor?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한 여러분 위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반 때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었지.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것을 보았는데 그 제사장은 모른 체하고 그냥 피해 가버렸어. 그 뒤로 또한 레인도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가버렸단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는 중에 마침 거기에 이르러서 그를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이나 또한 레인과 같지 않냐고 달랐단다.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었지. 그리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소. 자, 네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했더니 율법사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았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서로에게 항상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살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슴도치 비애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고슴도치는 자기 몸에 가시로 덮여 있어요.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우니까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느끼려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서로 상대에게 가시가 찔리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집니다. 근데 서로 떨어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너무 추워서 다시 모여요. 그러면 다시 모이면 또 찔리고 그럼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떨어져서 얼어 죽는다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웃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이웃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들이십니까? 악하고 심술궂고 부정하고 상처만 주고 성가시고 불쾌하고 지겹고 지긋지긋한 그런 나쁜 이웃입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멋지고 유쾌하고 훌륭하고 자랑스럽고 바람직하고 어울리고 믿음직하고 얌전하고 에이 바른, 그래서 누군가에게 늘 행복을 주는 good neighbors, 아주 선한 이웃들이십니까? 우리들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장차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누구에게나 선한 이웃들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영생을 얻고 그날에 살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우리가 악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선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날 우리들 모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 행복했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내 인생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지사님 때문에 내 인생 몹시 행복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 가장 행복한 네 번째 동행은 좋은 교회와의 동행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해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와의 동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를 통한 즐거움, 교회와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오는 유익이나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교회와 동행은 성도들에게 또 다른 아름다움이고 축복이고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이유로도 그러한 연유로 성도들에게 불행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기쁨과 행복을 주어야 해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신의 동행교회를 스스로 헐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바보짓입니다. 행복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이 행복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란, 우리가 동행해야 할 좋은 교회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또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설악과 같은 먹어서는 안 될 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죽게 만드는 것인가? 우리는 참으로 교회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성도는 또한 어떤 사람일까요?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와 동행하는 성도, 그런 성도와 동행하는 교회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말씀해 보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 좋은 교회와 동행하는 사람, 생명력 있고 살아있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와 동행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회와 동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리라. 이겼던 그 overcomes, 이 말은 뭐냐면 이 어떤 것만 누구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긴 자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하거나, 내게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거나, 내게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초가 같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누르고 이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고 또한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내가 그에게는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이름을 생명청에 반드시 이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교회는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살리는 교회, 성도들은 희련이 오고 때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성도,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동행할 때 참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또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혹시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이런 책망이나 이런 판결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외식하는 그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교회와 같이 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속은 더러운데 겉은 꾸미고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에서 우리 속히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스스로 세워가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동행자라고 다 좋은 동행은 아니에요. 잠언 2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노를 붓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그 동행자를 보면 그 사람을 우리가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갉아먹는 해충 같은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가까이만 가도 감염시켜서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사스나 요즘 온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우한폐렴과 같은 무섭고 치명적인 그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사람들과 혹시 동행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기피하죠. 마찬가지 신앙생활도요, 그 사람을 기피하고 싶고 그 사람과 동행하기 싫고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동행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내 일생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행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과의 동행, 좋은 가족이나 좋은 부모님과의 동행, 선하고 좋은 이웃들과의 동행, 그리고 좋은 교회와의 신실한 동행은 우리 인생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하고 소중한, 결코 그 손을 놓아서는 안 될 행복한 동행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그런 행복한 동행자들이 다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동행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건강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동행자일까?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동행자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동행자들이시죠? 오늘 저는 또한 여러분들께 이런 권면을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동행은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좋은 동행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고, 좋은 동행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생명력이 있는 권면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동행이 가장 소중한 동행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목사님, 여러분 가족, 여러분 이웃이 지금 가장 여러분에게 소중한 동행들이십니다. 우리들 모두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장 품격 있는 그러한 인생에 참된 동행자들이 모두 되셔서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나누며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사는 동안 행복한 사람들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구원받으시고, 그래서 모두 다 복을 받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할까요? 사랑의 son과 천사의 말을